할렐루야. 화요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제 상반기 화요 말씀 집회가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아쉬워해 주시는데 감사하고요. 네. 우리 하반기에 다시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같이 읽고요. 또 내년에 우리가 구약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여름 동안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성경들이 한 장 한 장 여러분 안에 열려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요 말씀 집회 중에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신 겁니다. 제가 매주 잘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참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알려주는 기가 막힌 장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몇 장을 꼽을 때 그 중에 아마 요한복음 9장이 쉽게 열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장인데요. 마치 이 안에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이 장면들을 어떻게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풀어가는가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맛을 보면서 같이 읽기를 원해서요. 오늘은 본문을 조금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열어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9장에 나왔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은 그의 육체의 눈이 떠지고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한 장 동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장 안에 이 한 명을 빼놓고는 다 소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소경이고 그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의 이 9장은 네 가지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때 많은 가지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을 상징하는 것이 4라는 숫자거든요.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를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9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몇 주간 배운 것들, 함께 말씀을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들어오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마당 끊어진다고 했지요. 가나 투 가나 해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으로 4장까지 끊어지고 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대인 관계와 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5장에서 만난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 어느 날 만났지요? 안식일 날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친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 난리 났지요. 그래서 5장에서 아들에겐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갖고 논쟁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장면이 6장으로 연결되면서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린 사건을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생명의 떡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네, 그 6장에 나온다고, 요한복음 6장에. 그 다음에 7장은요, 이 유월절과 달리 초막절 얘기를 하면서, 이 장막절은 가을에 있는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을 갖고 나오는데, 이 장막절은 다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 장막절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가 뭐예요? 광야에서 실로암에서부터 물을 떠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물을 들고 오면서 이 생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를 강조했던 7장.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마지막 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갖고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소서 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이 물 마셔도 목마르지만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수에 대한,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을 장막절과 연결해서 실로암이라는 장소와 함께 절기와 물이라는 사건을 7장에서 주셨고요. 똑같이 이 초막절은 또 하나, 이 마지막에 여인의 뜰에 큰 촛불, 큰 등불을 밝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했던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이 생명을 붙잡게 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8장을 가지고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이라는 절기라는 것과 날짜를 가지고 시간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 이 요한 사도가 이 광야와 자유함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만나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리고 물과 그 다음에 실로암과 연결된 물 사건,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사건, 이 네 가지가, 이 전체가 9장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읽으시면서 이거 내가 읽었는데, 이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라고 하는 게 5, 6, 7, 8장이 다 9장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9장 안에서 어떻게 푸느냐예요. 이 9장 안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인데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게 된 사람, 보는 사람은 딱 한 명,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왜 그런가입니다. 왜 그런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입니다. 어느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보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봤어요. 그러면서 2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된 것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엄마의 태 속에서 죄를 지은 사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를 이 아이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들도 그들의 스승과 그들의 가족 안에서 배운 것이겠지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한다는 많은 이들에게 배운 것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겔서 1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속담을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가 이가 시리다고요. 이거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요,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이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걸 갖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온 것은 either A or B라는 사고방식, 흑백 논리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요? 이 사람의 죄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논쟁을 갖고 오는데 여기서 놓친 게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앙적인 논쟁을 위한, 신학적인 논쟁을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주제나 그런 어떤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자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의 연약함을, 그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요, 바쁜 일정 중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뭐였냐면 그 한 명 한 명의 갈급함과 한 명 한 명의 필요와 그 한 명 한 명의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다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ither A or B라고 묻는, 흑백 논리로 묻는 제자들에게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런 아픈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왜 그랬지? 그래도 과거에 그 일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neither A nor B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원인이 뭐예요?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지금 고생한 게 여차저차해서 이차저차해서 이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요한복음 9장 안에서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은 이 소경된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신학적인 논쟁,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생각들, 논쟁의 대상으로밖에 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이 저런 이유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의 삶이, 아픔이 나한테는 전혀 다가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정말 사랑과 자비와 존중은 사라진 채 우리는 마치 그를 다 안다는 것처럼 쉽게 그를 판단하고 쉽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그의 고난과 그의 무너진 자존감과 그가 거린으로서 매일매일 벌어먹어야 되는 그 삶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에 수십, 수백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을 물건이나 아니면 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인자와 자비로,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옵션이 꼭 하나예요. 두 개예요. A or B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third 옵션이 있어요.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끝나지 않았어요. 1, 2, 3, 4, 4지선다면 4개 안에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꼭 5번 위중에 답이 없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꽉 막혔던 게 이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구나. 여러분 발전, 이노베이션, 그 새로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요, 이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프레임 밖까지를 다 구조 안에서 같이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길이 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것이 자유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 탓하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내가 이게 싫으니까 우리의 스승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 죄 때문에, 태중에 지은 죄 때문에 소경이 안 됐으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와 퍼니시먼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징벌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다친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보시면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요.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은 누가 기뻐해요?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이 기뻐해요. 당연히 죽어야지.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 때 악인 개념이라면 그가 사라짐으로 사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회개함으로 그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만큼 기쁜 게 없지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참 어려워서 모질게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선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그가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 논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본 행동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땅에 침을 뱉으니까 이 땅에 침을 뱉은 이 흙이 침과 뭉쳐지니까 뭐가 되죠? 진흙이 되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바르다라는 헬라어가 에페크리센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에피라는 말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 뭐뭐 위에. 크리손 그리고 크리오라는 뜻. 나중에 이 크리오가 크리스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붓다라는 어노인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생기를 어노인팅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이 알려주고자 하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다시 실제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신 사건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진짜 창조주인데 그 창조의 사건이 이 시대에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곳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는 또 진흙을 안 이기셨어요. 이때는 8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 때문에 이렇다고라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이 소경된 사람에게 하라 그런 일은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지금 초막절과 관련된 장소에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갖고 오는 이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을 그 실로암으로 보내는 건데 이 실로암, 실로아라고 되어 있는 이 물의 의미, 연못의 의미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사역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항상 지극히 평범한 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바로 요한복음 7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 그 장면이 바로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떠내는, 그리고 그 물을 부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바로 그 사건이, 그 실로암으로 얼굴에 진흙을 바른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걷는 그 과정에서 늘 익숙하게 그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해서 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다면 그 실로암까지 어떻게 이 사람이 갔을까요? 지극히 평범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었지만 그 마음은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고 움직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과 불신앙과 의심과 여러 가지가 막 각축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믿음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평범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루는데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적으로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흑백 논리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Either A or B라는 either or thinking, 이제 흑백 논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방법론들이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가만히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거 either A or B라는 그 thinking을 가지고,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바꿔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흑백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화된 생각들이 바뀌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9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서 돌아왔더니 8절과 9절 뭐라고 하는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먼저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그때 거린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눈이 멀어서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맞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창세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이 떠져서 보게 됐다는 사건을 내가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이 눈이 떴다면 그 사람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1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18절에 유대인들은요,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우리를 눈에 어둡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기가 막힌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의심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여러분, 발에다 등을 비춘다라는 것은 이 길이 지금 평탄하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랜턴을 갖다가 산길을 갈 때 발 앞에다 비치지요. 산길을 가면서 저 앞에 비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평탄한 보도나 아스팔트 같은 데를 갈 때는요, 발 비추고 다니지 않지요. 그냥 앞에 멀리 비추고 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나의 삶이 험하고 내 안에 끊임없는 의심과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이런 다툼이, 논쟁이, 그런 어떤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건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자 11절,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빨간 색깔로 그 고백이 어떻게 한 장 안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꼭 자기 말로 바꾸면 그 말이 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소경됐던 사람들은, 소경되었던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정확하게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내가 듣기 좋게 들어요.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은 좀 가감시켜 듣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부풀려서 들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을 만났을 때 이 뱀이 그를 속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아니 주님이 주물러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 책임은요, 키웁니다. 그리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라고 확실한 것을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요. 그때 우리 안에 의심과,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왜냐? 1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지금 몇 장에서 우리 안식일 논쟁이 있었다고요? 5장에서 있었다고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5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이날도 또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힘드시겠다. 그렇죠?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5장 얘기를 하면서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율법, 사람이 만든 사람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재해석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람, 그냥 man-made 룰이 된 거지요. 사람의 규칙들이에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을 그 사람들이 안식하는데 못 안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논쟁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이나 기사를 행해도 다른 신을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신 따라가자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다룰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언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언자가 갈릴리에서 나와? 그런 예언자는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법을 어겼어요. 첫째,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이 침을 뱉은 것 자체부터 규칙을 어긴 겁니다. 이 침을 뱉었기 때문에 이게 뭐 위생법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눈에 발랐잖아요. 의료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거로 또 두 번째 룰을 깼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번이나 이제 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너무 놀라운데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게 됐어요. 뭐가 중요해져요? 안식일을 깬 사건이 중요해졌어요.
아니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해? 예수님도 얄궂으시지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목요일 날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일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이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지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목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뭐 그래요? 아니요, 지금이어야 돼요. 나한테 구원은 지금이에요. 나한테 은혜는 지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쉬고 계시다가 안식일 날만 골라서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는 매일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사람을 고치신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평일은 다를 게 없어요. 주일과 평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교회 앞에서는 서로를 자비를 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겠다 해놓고선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 가족에 가서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많은 2세들을 만나면서 3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부모의 모습에서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이 오히려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가 보게 되는 사건을,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1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이라고요. 말씀의 권위자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권위자들이 17절, 참 재미있는데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럼 이분이 글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거린이에요. 근데 배웠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충만하다는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답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그리고 맹인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예, 선지자입니다 딱 대답하니까 화가 났어요. 아까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요, 이 맹인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19절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묻습니다. 이 부모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우리 아들을 예수가 고쳐줬다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교를 시키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를 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회당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 논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는 의심이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고요. 네 번째는 결국에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고넬료 집에 기적과 같은 사건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당이 오니까 그 자리를 도망갔다고요. 혼자 도망간 것만 아니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들, 규칙들, 사람들의 생각들, 그들의 평가들,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정말 그들이 함께 식사했던 그 이방인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어떤지는 놓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출교라는 두려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살아가십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 중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사건, 두려워서 부모가 그가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아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을 이때에 24절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은요, 24절은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은 이 법정 용어같이 seal하자는 거예요. 이 모든 너가 앞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다, 이 swear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이 죄인이야, 너 그거 고백해, 이 얘기입니다. 왜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까. 그때 아까 either A or B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neither A nor B라고 바꿔주셨잖아요.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 소경되었다 눈뜬 사람이 뭐에 딱 꽂혀 있냐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언어 표현을 보면 영어로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whether A or not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계속 either A or B 이렇게 해가는데요, 예수님이 neither A nor B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앞선을 다르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죄인이야, 알아? 딱 얘기하자. 나는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죄인이야든지 그건 나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나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대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Amazing Grace라는 찬양에서 1700년대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가사를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미국과 영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이 트라이앵글의 이 노예 시장의 주축이 바로 존 뉴턴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완전히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면서 그가 찬양에서 하는 이야기가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 전까지 나는 눈이 멀었던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이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레치와 같은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사람을 짐승 취급했던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나는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나는 잃어버렸던 사람이었고, 이제 내가 그것을 발견한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장님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5절이. 우리가 잘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죠? 그 찬양 가사도 보시면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가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288장 위에 크로스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D.A.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을 찾으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크로스비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가 처음 찬송시를 쓴 게 만 8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Do not pass me, Lord. 예전에 제가 척 스위놀 목사님 책 가운데 그의 친구랑 대담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닥터 잭 쿠퍼라는 안과 의사랑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 망막을 교체하고 이 망막에 피가 다시 흐르게 되는 순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고 가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내게 이익만 된다 그러면 속이고 속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도 속으면서 마치 우리는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맡겨준 시간과 부어진 그런 모든 은사를 쓰다가 지나가는 청지와 같은 삶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의 망막을 교체하여 피가 다시 그의 눈에 흐르게 되게 하는 미세 수술을 하면 그가 보게 되더라. 그가 보게 되더라. 잭 쿠퍼 박사도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지요? 네,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용기를 내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사람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든 난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나는 그분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맹인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좀 볼까요? 그 논쟁을 좀 볼까요? 더. 네, 거기 보십시다. 26절. 그렇게 얘기하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까까지 계속 물었던 걸 또 묻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네.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벌어진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다가 들어와요. 우리는 완전 의리돼 가지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이 뒤집어져요. 나를 휘둘렀던 그 주도권을 갖고 있던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 더 이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붙잡는 마음의 평강과 생명의 근원이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지요. 맹인이 물어요. 아니 그것을 아까 듣고도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그럽니까? 그랬더니 28절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안식일 논쟁에서 이야기하실 때 5장 45절에 47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가 만든 그 규칙과 룰에 대한 그런 어떤 증거 자료로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적용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최근에 나온 미국 영화 이렇게 리뷰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다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내 편으로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다 죄를 지어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 갚으라고 했다고 성경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갖고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을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왜곡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네.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선지자인 그분을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니까 내 눈을 뜨게 했지요. 난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고 압니다. 왜냐? 32절 같이 읽을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누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누구에게서 온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점점 이 맹인의 고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해지고 깊어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이 사람이 다시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34절 정말 말씀에 대해서 대가라니 바리새인들이 34절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바리새인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 때문에 맹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넌 죄 때문에 맹인된 사람 아니야 라고 아까 처음에 제자들이 갖고 있던 either A or B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인자라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아들인 것을 네가 믿느냐? 36절과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큐리에라고 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 9장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 맹인 하나예요. 이 맹인 하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부모도 그 날 때부터 자기들이 알잖아요.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갖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가 눈을 뜨고 보는 것을 부모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혹시 우리를 주를 인정하고 주를 붙잡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이나 우리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위에서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싶은데 이 두려움 때문에 갇힌 그런 프레임 때문이라면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3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게 드러날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눈은 띄우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40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7장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도 내가 너를 도둑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주님이 하셨던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막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의심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에 돌 들고는 하나님의 복을 내 마음과 내 손에 담을 수 없다고요. 근데 오늘 이 9장에서 만난 유대인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돌 들려 있어요. 돌 들려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